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입니다. 60장, 61장, 62장은 한 호흡에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60장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 그래 일어나 빛을 발하야겠다. 내가 당장 지금부터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기보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일어난다 한들 빛이 바래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땐 그럴 수 있죠. 아마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이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61장, 62장에서는 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동기부여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61장을 살펴볼까요? 그럼 61장에서는 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자의 은혜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너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훨씬 전에 이 사람들, 이사야서 시대 사람들, 이 포로 그 귀한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대의 언어에 갇혀 계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오늘 성자가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2000년 전 과거 사건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으로 가르쳐주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요? 그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역사적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유대인들은 어때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메시아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오늘, 그들이 살아계신 그 순간에 살아계신 성자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들은 메시아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단어가 과거의 언어고 미래의 언어에서 다른 것일 뿐 둘 다 오늘 주시는 성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언어로 하면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삶을 살 수 있다. 네가 못한다고 하지 마. 네가 네 힘으로 결단하고 하라는 게 아니야. 네가 십자가 은혜 가운데 깊이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61장의 내용입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봅시다. 여기가 핵심이죠. 뭐가 나와 있어요? 메시아의 노래가 나와 있죠. 예수님의 노래라고 표현하죠. 우리 언어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마음 상한 자를 고치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죠. 갇힌 자를 놓이게 하죠. 그렇죠? 내가 가난한 자를 풍요하게 하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서 그들한테 기쁨을 회복하는 일을 하죠. 그렇죠?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혜해.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보복의 날, 잘못된 것이 맞다라고 했던 것들은 무너져 내리는 그 일을 메시아가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늘 나를 치유하시고 오늘 나를 자유케 하시고 오늘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할 때 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세우시는 것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만 그런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해를 만드는 거니까 이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서 이 일을 하세요. 그럼 내가 따라가면서 내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발하라.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오라는데 조금 부담스러운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받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걸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그 일을 빛이 되셔 그 일을 해나가신 거에 동참하면서 할 수 있고 라고 예수님의 은혜, 메시아의 은혜를 통해서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좀 사소한 거지만 자꾸 주어 교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 주어로 이루어지면 읽기가 편하고
유대인이 쭉 이야기하는 주어로 되면 읽기가 편한데 하나님이 주어일 때가 있고 유대인이 주어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주어일 때도 있고 이 사이에 선지자가 주어일 때도 있고 이렇게 주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그건 이제 표현상 그 감정성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는 의도는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그것을 해내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죠. 너희들이 무너진 곳을 회복해서 여호와의 제사장 역할을 하여서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러니까 이미 얘기했죠. 그냥 그 건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전과 성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온 열방에 대한 제사장 민족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그렇죠? 목회자이고 복음 전도자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 역할을 해서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니네가 해내면은 하나님께서 막 너희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막 축복하시면서 내가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을게. 우리 이 은혜의 관계를 영원히 가져가자 라고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고 만민이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이라고 할 것이고 너희 자신도 와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찬양을 드릴 거야. 지금은 네가 못할 것 같은데?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네가 그것을 이루어내서 하나님과 만민의 와 박수를 받고 너도 와 나 감사하다는 그 일이 그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빛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61장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이거 내용 자체죠. 예수님부터 얻은 죄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자의 은혜에 깊은 관심을 항상 가지세요. 이래요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에 막 끌려고 포로되세요? 상황에 포로되시고 감정에 포로되시고 돈에 노예되시고 내가 뭐 이렇게 포로돼서 끌려가요? 거기서 자유해지는 은혜를 구하세요. 내가 상처받으셨어요? 치유의 은혜를 구하세요. 내가 가난해서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소식, 풍요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은혜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죄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집중하시면 이 복음이죠.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막 찬양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일 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큰 복이고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큰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사람들도 와 니네 진짜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는 거. 내가 이 구원과 공의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나 자신을 회복하시는 걸 경험하고 영원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걸 경험하고 그렇죠? 이 은혜 속에 있을 때 내가 내면의 만족과 내가 삶의 보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복을 받길 바라십니까? 그냥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건 주시면 좋은데 그냥 안 주실 것 같아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데 이 은혜의 복은 뭐 약간 의무처럼 되고 난 사실 그렇게 복 같지도 않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이 중심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제일 좋은 선물은 여러분들의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이 복음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깊이 묵상하시고 또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